자,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내 인생에 쓰임 받는 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크고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소위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은혜로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바라보는 것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꿈도 꾸지 마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려면, 그것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싶으면 먼저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길이 열린다는 거죠. 주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찾고 구하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바라만 본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실제로 내 앞에 증거로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도울 만한 손길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젤라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병이 있었는데요. 신체 근육 무력증이라는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근육이 말 그대로 무력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거죠. 몸의 움직임도 아주 극히 작은 부분, 일부분만 거의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거의 이제 누워서만 지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 아이가 회복될 것이다, 이 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불치병인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병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심장에 있는 근육마저도 활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다. 모두 다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11살인데 이 아이는 꿈을 꾸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은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아이는 믿었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늘 자신이 걸어다니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꿈을 꾸고 기도했죠. 항상 마음에 꿈꾸는 것, 그것은 걷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죠. 다른 아이들처럼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학교도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항상 그 침대 위에서 꿈꾸며 이 아이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이 아이가 침대에서 한번 그 믿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리를 한번 움직여 보서 다리에 힘이 생겼는가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 움직여집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움직이려고 해도 이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움직여지지 않는데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 그날 다리가 움직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아이의 스스로 의지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기능이 되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 지역에 그 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움직여 나서 침대가 흔들린 거예요. 침대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그 움직임 속에 좀 움직여진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지진과는 상관없이 내가 힘을 썼더니 내 의지로 한번 움직여 봤더니 내 다리가 움직여진 줄 아는 겁니다. 야, 내가 꿈꾸고 기도하였더니 소망하였더니 이제 내 몸이 움직여지는구나. 병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제 다리가 움직였어요.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움직였다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는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지진 때문에 침대가 흔들려서 다리가 조금 움직여진 것,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 지진 때문이었다, 너는 움직이지 못해,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아이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자기의 다리가 움직였다는 경험을 한 거죠.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지진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이 아이는 움직임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된 거죠.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희망을 잃지 않았더니 드디어 움직이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구나.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움직임의 경험, 자신의 힘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경험이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험도 필요한 겁니다. 내 힘은 아니었지만,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다른 것들이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움직여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도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믿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에 더 꿈을 꾸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경험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작은 경험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탄력이 붙고 더 확신 가운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젤라라는 아이는 지진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움직였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진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움직인다고 노력해 보면 언젠가는 내가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믿음이 확신해지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몸을 움직이려고 정말 애씁니다. 그 침대에서 한번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2년 후에 정말 이 아이가 꿈꾸는 대로 그 아이가 일어나서 두 다리로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안 된다, 못 고친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작은 경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중풍이 걸린 거예요. 좀 뇌출혈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또 머리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완전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저 눈만, 초점 없는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한 달여 정도 지났을 때 신방 갔더니 눈에 이제 초점이 좀 생기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돌려서 이제 눈을 좀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신방 갔을 때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때 눈을 꿈뻑꿈뻑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분은 이 상황 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것이다. 두 다리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교회도 갈 것이다. 이런 꿈을 그 상황 속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몸을 움직여보고 노력해보고 한번 애써보고 계속 그러한 생활들을 그 속에서 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꿈을 꾸고 이분이 정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몸의 기능도 회복되어지고 손발을 움직이고 침대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서 있을 수 어눌하지만 입도 조금씩은 말을 하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씹기 시작하니까 다른 기능들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이분이 일어났어요. 걷지는 못하지만 보조기를 붙잡고 걸음마 연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정말 걸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도 완전히 회복은 된 것은 아니지만 외출을 끊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죠. 의사 선생님들은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몇 %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방 갔을 때 물어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분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적이겠습니까? 기적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입니다. 꿈을 꾸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를 일으키셔서 교회 가게 만드실 것이다. 꿈을 꾸었더니 정말 그분이 교회 오게 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 정말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증거, 그런 역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신체 무력증에 빠져서 근육이 마비되지만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아이도 겪게 된 것처럼 조금 전 한 집사님이 전원 뇌출혈에 걸려서 일어나서 교회 출석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내 상황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소위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바꾸어 주는 역사,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오늘 그 기적을 바라보며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꿈꿔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들이 지금은 출석하지 않지만 내 옆에서 내 함께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을 준비하고 학교를 준비할 때, 또 결혼과 또 자녀들을 준비할 때 이 모든 것도 바라보면서 꿈꾸십시오. 그러나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확신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목표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꿈꾸었던 모든 것,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굳건한 믿음, 큰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속,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가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소위 작동한다 말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작동시키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주변의 상황,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내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근심만 찾아오죠. 염려만 찾아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내게도 이러한 일이 있겠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성경 속에 갇혀진 이미 예전에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현실 앞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아무튼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이, 이 성경성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역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예전에는 능력이 많으셨는데 그 능력이 다 감소하셔서 사라지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속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오늘 히브리서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졌습니까? 이들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작았던 것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상황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놀랍도록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할 때 제 책상에 썼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한 5년 만에 다시금 대학 가려고 공부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1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소망하는 모든 바 우리 눈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프레디 앱스타인 박사님의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5살이 되면 병상에서 의료 치료를 하다가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도 조금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살짜리 나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뇌 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뇌 속에 종양을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뇌출혈도 일어나고 의학적으로 막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작은 아이, 이 작은 머릿속에 있는 일들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나마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이 아이가 회복되어지는데 완전히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참 지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의식을 찾게 되었는데도 아직 온전치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종양이 자라서 5살을 못 넘기고 이제 1년도 못 산다는 그런 판단은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아이는 수술을 했으니까 나을 거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잘 고쳐주셨으니까 내 병 깨끗하게 낫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 그 아이처럼 나도 걷고 학교 갈 수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선생님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5살이 되면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울 거예요. 이 아이는 더 큰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4살인데 내가 5살이 되면 뭘 할 거예요? 내가 5살이 되면 이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계속 5살이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5살이 중요하냐? 이 아이도 안 겁니다. 자기는 5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5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을 이 아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5살이 되면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살이 되면 줄넘기를 배우고 5살이 되면 뭐 뜀뛰기도 배우고 자전거도 배우고 또 무엇을 하겠다는 꿈을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꾸다 보니까 이 아이의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 하기 전에 또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사는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면 일어날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30살이 되었고 직원이 되었고 한 가게에서 점원이 되어서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책에 기록된 겁니다. 의사들은 5살도 못 산다 이야기하지만 5살을 넘어서 그가 소망하는 대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다. 모든 병을 이기게 되었다. 정말 그 경험한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역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그 기적, 소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면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과 내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능력,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오늘 우리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꾸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